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한 번씩 할 때에 간혹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는데, 기도의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또 엄마 아빠보다 더 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쩌면 부모된 사람들로서의 모든 신앙인들의 바람이 아닐까.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복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셨나요? 나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젊습니다 하는 분들은 나는 과연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도 부모였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가진 그 바램을 여호사밧도 가졌을 거예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복받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그 자녀들을 위해,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여호사밧이 자기 자녀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사밧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여호사밧이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왕세자 시절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느냐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그의 나라 남유다가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6.25 때에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죠. 그때 남한에서는 그 북한의 침공을 감당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당시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침공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버지, 그 당시 왕이었던 아사 왕이 주변 나라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대를 파병하는 대신에 온 나라 왕궁의 곡간을 털어서 다 갖다 바쳐요. 그걸로도 모자르다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 다 갖다 바쳐요. 그제서야 저들이 도와주는데 이 과정을 통해 나라가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아사 왕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온갖 곡간이 다 털려버린 남유다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약소국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걸 여호사밧이 왕세자 때부터 목격하며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었던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뭘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모든 정책 중에 어떤 일에 가장 힘을 쏟았을까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2건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두 분 다, 한 분은 98세, 한 분은 92세를 향수하셨어요. 그 연세를 살아오셨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 우리나라 힘든 시기는 다 지나오셨겠구나.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그 이후에 그 보릿고개 지나오면서 그 힘든 시절에 자녀들 키워내셨구나, 내셨겠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 힘든 시기를 지나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뭐겠어요? 내 자식들 안 굶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를 살아오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난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배고프지 않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세자 시절에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왕이 되었으니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는 힘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야말로 이 군비를 확충하는 일에 있어서 온 전심 전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미친 듯이 군사력을 길러가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때 여호사밧이 길러낸 군대의 수가 116만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116만의 군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어요. 그 당시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여호사밧 때에. 그러자 주변의 정세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 힘 없을 때는 다들 얕봤거든요. 아무리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도 전부 다 외면했거든요. 이제는 서로 와서 친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지금까지 적군이었던, 얼마 전에 침공을 해왔던 북이스라엘에 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아합 왕이 와서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그래서 함께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참 여호사밧에게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안 물어요. 독단적으로 이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모두가 함께 야곱의 자손들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동맹을 맺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것 깨달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왕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잖아요, 모든 걸. 당연히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왕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종교적인 거, 영적인 차원, 그 정도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 하지만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잘못된 믿음이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무려 116만이나 되는 대군, 감히 다른 나라에서는 쳐다도 볼 수 없는 엄청난 강군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북이스라엘까지 내 편이 되었잖아요. 아람 정도는 가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동맹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전사하고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자랑했던 100만 대군을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다 죽어요. 거의 다 죽고 몸뚱아리만 겨우 건져서, 목숨만 붙여서 왕궁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삶의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내가 주인 돼서 역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때에 그분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여호사밧에게 약이 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분이 왕이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되겠구나.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군사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여호사밧이 완전히 그 신앙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믿음을 여호사밧이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패해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이 남유다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100만 대군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군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달라졌어요. 군사는 없지만 이제 여호사밧에게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요.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여기에는 나의 왕이여,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옵나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달라졌지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그저 그분은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나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은 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100만 대군은 잃어버렸지만 여호사밧은 대신에 믿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때로 우리의 삶에 쓰디쓴 실패가 찾아옵니다. 고통과 연단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려요. 어떤 이는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잃어버린 것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걸 우리가 얻어내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린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얻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100만 대군은 잃어버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 탁 나가는데, 전투에 나갈 때에 사실 군사도 없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요. 그는 마음으로만 믿지 않았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드리기로 했느냐면 찬양대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찬양대를 다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혀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 나가는 그 군인들, 군사들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창도 없이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 걸고 내 믿음을 표현하니 하나님 역사하옵소서요.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실 수 있을까요? 이때 찬양대 안 하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지금 화살바지 될 뻔했잖아요. 이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모집하면서 얼마나 걱정되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원에서 뛰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에요. 고라 자손들 누군지 아시죠? 과거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조상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한 사람들이 고라자손인데요, 그 실패가 고라자손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라자손 중에 사무엘이 나오고요, 고라자손들 중에 레갑자손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고라자손들 중에 오늘 이 믿음의 찬양대 목숨 걸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실패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믿음과 이 고라 자손들의 그 믿음, 실패를 통해 경험된 믿음이 합쳐져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가는데 목숨 걸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당신이 안 도와주면 그냥 죽겠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랬더니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 구절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때 사실 찬양대를 조직하여 나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가 없었어요. 싸울 군사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나갔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땐 군사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요? 이 전쟁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군사가 있었어요. 나에게는 없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있었다고요. 내 군대가 없어서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자랑했던 100만 대군이 부럽지 않아, 아니 100만 대군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늘의 군대를 그날 움직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사밧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위대한 간증,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목숨 걸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역사, 여호사밧에게는, 개인에게는 엄청난 간증이거든요. 여호사밧은 이 엄청난 간증을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실패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목숨까지 내어 맡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때의 여호사밧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간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여호사밧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삶에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 힘겨운 시절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걸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말해주거든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그 힘든 시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단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다. 그 간증거리 사실은 우리가 그냥 얻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여호사밧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모진 시련 겪었습니다.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 실패를 통해 깨닫고, 그 깨달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간증들을 쌓아 나간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간증보다 더 많은 간증이 앞으로 인생에 쌓아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엄청난 간증거리를 남겼어요. 그 여호사밧의 자식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그 자녀들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요. 이게 여호사밧 자녀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여호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겨우 8년밖에 왕위에 못 머뭅니다. 병이 걸렸거든요. 창자가 썩는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니, 여호사밧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결말을, 안타까운 결말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는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너무나 잘못된 걸 자녀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이 물려준, 자녀에게 남겨준 유산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여호사밧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아들 여호람, 첫째 아들 여호람이 망가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대하 21장 6절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호람 말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 그 아합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람이 망가진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혼인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 동맹이 자기 아들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았고 여호람은 자기 형제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온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 손잡았던 아합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가장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람,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실제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왜 그런 사람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런 사람과 손잡았는가? 여호사밧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호사밧의 마지막, 그가 임종할 때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을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 후히 주었다. 그냥 주었다가 아니라 후히 주었다. 넘치게 줬다는 얘기죠. 이 역대기는 유다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어느 왕에 대한 설명에도 자식들한테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후히 물려주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사밧에게만 이 문구가 써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냥 써 있는 법이 없겠죠. 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마지막을 설명하면서 그가 자녀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후히 물려줬더라, 그런 내용을 굳이 성경이 기록해 놨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그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여호사밧이 자식들에게 가장 물려주기 원했던 건 영적인 유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써서 내가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은, 금, 보물,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거 물려주는 게. 왜요? 여호사밧의 삶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거의 망해가는 나라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거든요.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는 것도 목격을 했고, 온 나라가 이웃 나라에 서름당하는 것도 목격을 했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의 소원은 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 때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했지만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내 자식 때만큼은 좀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 그게 여호사밧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다른 거 없어요. 힘부터 길러요. 온갖 역량을 거기다가 군사들을 키워내는데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좀 평안하게 전쟁 없이 살게 할까 하다가 동맹도 맺어요. 우리나라에 100만 대군이 넘는 군사가 있고 거기다가 북이스라엘까지 힘이 합쳐지면 과연 우리를 누가 넘볼 수 있겠느냐. 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랬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100만 대군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쓸어가 버리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깨닫지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그 믿음도 보여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했던 여호사밧이지만 끝내 못 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식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데 내 자식들에게는 믿음의 유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겪었던 고통을 안 겪게 할까?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재물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자식들에게 후히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든든히 방비를 해. 왜? 너희는 나처럼 공격당하지 말라고. 강한 나라에서, 힘 있는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라고. 그리고 남겨주고 하늘로 갔어요. 그때까지도 여호사밧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남겨준 그것들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다가 다 죽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내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여호사밧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주님 주신 삶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얻어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수많은 신앙의 간증거리를 쌓아왔던 우리가 내 자녀에게는요, 얘들은 좀 평탄하게 살았으면, 나처럼 좀 고생 안 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고난을 통해 나는 믿음이 성숙되어졌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내 인격이 다듬어졌으면서 내 자식에게만큼은 내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당연한 마음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겪었던 그 고난의 과정들을 제 자식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잠깐만 신앙인의 눈으로서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인데 어떤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할 때에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에. 안타깝지만 동시에 기대도 돼요.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주실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실까에 대한 기대도 함께 있어요. 신앙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부모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의 눈으로서 내 자식을 바라보잔 말이에요. 그럼 확연하게 보입니다. 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가.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얘한테 있어서는 가장, 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돼.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 얘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때에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얘를 꺾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겨요. 왜?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자꾸 신앙인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유독 내 자식만큼은 부모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고난을 내 자식은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좀 안 살았으면 좋겠다. 얘는 좀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평탄하느냐 고난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못 맡겨드린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자녀의 눈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신기하죠? 안 가르쳐줬는데도 본대로 해요. 참 기가 막혀.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어쩌면 이야, 그렇게 손잡고 예배당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데리고 와서 특세 때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집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데 내가 알려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 대로 살아. 본대로 해요. 보는 게 얼마나,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한 권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엄마 권사님 친정 엄마가 평생 기도하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예전 교회 때 그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와서 강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엄마, 몇 시간 동안을. 그 엄마를 보며 자란 거예요. 왜 저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그 따님 되는 분도 권사님이 되셨고 주님을 깊이 만났고, 어느 날 나를 보니까 내가 엄마인 거야. 엄마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깨워 나와서 강단 앞에 엄마가 앉았던 그 비슷한 곳에 무릎 꿇고,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셨노라고. 본대로 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런데 있잖아요, 그럼 나 책망 받는 것 같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 보여줘서 우리 아들이 교회에 안 나오나?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보여준 대로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여줘도 못한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걸 보여줘도 똑같이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예전에 그 EBS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그림을 그립시다. 미국 아저씨 이게 파마머리 이렇게 막 그냥 한 밥 아저씨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아저씨 캔버스에 막 그림 그리잖아요. 처음에 저게 그림이 될까? 근데 쓱싹 막 하다 보면 갑자기 숲도 나오고, 거기에 나무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뭐 이렇게 냇가도 나오고, 그러면서 늘 그 아저씨가 했던 얘기 있어요. 참 쉽죠? 정말 쉬워 보여. 와,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캔버스 딱 놓고 그리면 그 그림이 나와요? 쉽긴 뭐가 쉬워. 안 돼요. 아니, 백종원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 음식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요? 그분들한테만 쉬운 거예요. 그분은 수없이 단련했거든요. 연습했거든요. 훈련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리니까 쉬운 거지, 그 과정을 안 겪어본 나는 보기만 쉬워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똑같습니다. 엄마가 기도했다고 해서 나도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하나님 보고 살았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버지가 그 과정까지 겪었던 과정, 그걸 자식들도 겪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실력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가 됐느냐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고요. 저절로 안 됐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를 지금 나라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한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역경과 시련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역경과 실패를 겪으면서 내가 기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예배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만 해당될까요? 우리 자식들도 똑같다고요. 그 아이들도 그냥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악하니까요. 그 믿음 연단의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자식들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아예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주여,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저 아이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여호사밧이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너는 좀 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당연한 마음이에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의 눈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게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영적으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엄마 아빠는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 나이를 먹었다. 그러니 참 별거 없더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즐기는 것도 필요하더라.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조금 더 즐기며 살아라.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젊은 시절에 참 순진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 그냥 생기면 다 헌금했어.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산다. 니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니들은 적당히 모아라. 왜 독을 먹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얻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사밧 100만 대군을 잃어버렸지만 하늘의 군대를 얻었다고요. 우리가 지나온 삶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부은 것들이 그 시간들, 그 노력들, 그 땀들 허비한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그 기회를 줘야죠. 내 자식들에게도. 이게 저희 아내하고 하는 얘기가, 우리도 뭐 똑같지요. 부모지. 우리 아이들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내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고 봐요. 100% 나는 고난이 없었으면 나는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나보다 믿음만 좋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보다는 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연로하신 부모님 계신데,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물려줄 게 없어서.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그래서 너희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물려준 게 왜 없어요? 돈만 안 물려줬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보여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건지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교회를 섬기는 건지 보여줬잖아요. 그거면 충분한 거지.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거 갖고 가는 건데,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녀의 삶,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사람이 떠받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주여, 나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나 부족한데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그거 보여주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